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기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였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축복 기도를 유성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둘러앉아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특별히 대성 선영 부부가 주의 말씀을 본받아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등잔불처럼 빛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귀한 아들 배준 어린이를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게 하사 이삭의 한 번의 농사로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 같이 손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자라는 둘째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자라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4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야 하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고 살펴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6절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여인과 대화하는 이러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밀고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답을 하길 예, 여기 물 한 모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을 떠서 드렸더라면 오늘의 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답변과 동시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자신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양반이고 우리로 말하면 양반이 어떻게 하녀와 같은 이러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답을 하기를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도 이렇게 깊은 데서 어떻게 당신은 생수를 얻겠느냐.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역시 당신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전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야곱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전개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을 넣어오지도 않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 속에 샘물, 영원한 생수,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함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종교를 보게 되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는 얘가 행복하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너는 여인으로서 또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사마리아인으로서 네가 정말 행복하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한 생애가 가정을 언제부터 가졌고 또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편을 6번째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늘 불안과 갈등 속에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가정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그것은 그 행복 속에 생수가 나올 수 있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의 남편이 6명씩이나 있었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라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수와 가정과 행복 이러한 질문이 오고 가는 그 속에 선뜻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앞선 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과 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이 대화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적 관심, 그것은 인간적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삶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의 고민거리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선교가 직접적인 전도도 좋지만 더디기는 하더라도 문화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복음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복음을 문화로, 문화를 순교로 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 도서관에 있는 한 학생이 내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 왜 기독교를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나로서는 또 처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던진다면 거부감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인간의 고난 속에서 위로와 기쁨,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또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도 교회 나가지 않고 자기도 교회 나가지도 않지만 엄마가 교회를 나가는데 엄마에게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했더니 엄마의 대답도 역시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에게도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기독교와의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그러한 학생의 질문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상기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 대화가 또 그 모습이 그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것들의 그러한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언가 기독교적인 것이 있었고 여기에는 무언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도서관은 종교적인 행위와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담겨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했던 기독교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최소한 너와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대화 속에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아가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인이 예배하는 곳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도서관에 찾아왔던 한 학생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러한 계기가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몇 년 동안 이러한 사역을 해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는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게 됐던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회적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불길로 온 여인도 예배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제 오늘 지난 1년 동안 계획했던 일을 오늘은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끝나면 멀리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별거 아니다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큰 식사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러한 메뉴가 있기에 오늘은 그것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았던 그러한 계획이었기에 그것을 늘 연상하며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가족들이 한번 이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웃으며 지낼 그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1년을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을 윤목사와 더불어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상, 설렘, 또 그런 것들을 꿈꾸며 해왔던 그런 간절함,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과 또 설렘과 그런 희망을 갖추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그때가 이때인데 예배하는 장소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았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방네 뛰어 돌아다니며 여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을 여기 메시아가 내 앞에 와 있었음을 전하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2022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